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3일째가 되네요. 꿀송이 보약 뷰티 1월 3일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창세기 7장에서 9장 말씀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들의 다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그 자세나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복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길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을 진짜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야 돼요. 구원을 성경에서 받는 도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이유가 성경 안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보물들이죠. 그 중에 진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금덩어리를 캐듯이 보화를 캐듯이 성경을 통해서 축복의 보화들을 캐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홍수가 나고 하나님의 물심판이 온 세상에 있은 다음에 방주에서 거의 1년 만에 나온 노아는 아담처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가 재배한 작물 중에는 포도도 있었어요. 포도. 저도 요즘 이런 꽃이나 나무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꽃꽂이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또 레몬출이라고 있거든요. 레몬나무. 여러분 그 레몬 깍 짜가지고 말하자면 고기에다가도 하고 비타민 C가 많은 레몬 있잖아요. 이 남부아프리카는 레몬나무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유학 오신 목사님 집에 방문했다가 너무나 향기로운 향기가 코끝을 달콤하게 다가와서 목사님 이게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납니까 이 집은 그랬더니 저 뒤 안에 있는 그 레몬 추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 레몬나무 꽃에서 이렇게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자 향기도 아름답고 장미 향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레몬 꽃이 피었을 때 그 레몬 꽃에서 확 우리 코에 풍겨오는 그 향기를 여러분이 한번 맡아보셔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레몬 나무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레몬이라고 하는 과일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꽃이 좋고 그 꽃보다 더 좋은 것은 그 향기가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하게 하기 때문에 그 향기에 반해서 제가 레몬나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 달여 전에 이제 레몬 꺾꽂이 할 가지를 잘라갖고 이렇게 이제 모래에다가 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초보자께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는지 몰라갖고 모래에다도 심고 무슨 뚜껑을 덮어갖고 무슨 원상 효과처럼 나오게 하고 비닐을 덮어갖고도 심고 물에다가도 심고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봤죠. 초보자는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더라.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부분이 다 죽었는데 산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탁 흙을 열어본게 하얀 뿌리가 탁 나와 있는 거예요. 와, 그 기분 여러분 그 레몬을 그냥 하나 사 먹는 거다고요. 자기가 나무를 꺾꽂이를 해가지고 그 뿌리가 내리는
그 기쁨이란 것은 참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하나 내가 탄생시킨 거죠. 꺾어져 가고. 그래갖고 그걸 정말 아름다운 그릇에다가 제가 다시 넓게 심어가지고 제 안에 일하는 부엌에다가 참 햇볕이 드는 창가에다가 갖다 놔. 영 아주 뻔히 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또 다른 유튜브 초보자의 꽃밭이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쳐보면 초보자의 꽃밭이라고 쳐가지고 쭉 밑으로 찾아보면 제가 아직 구독자가 27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것도요 10몇 명이었는데 우리 꿀성이 독자들이 짠하다고 불쌍하다고 구독 몇 명 해줘갖고 의리가 있는 분들이 27명이나 된 거예요. 시방. 누가 뭐 초보자의 그런 꽃밭 같은 걸 보겠어요? 전문가의 꽃밭을 보고 있죠. 그래도 저는 끝까지 초보자의 꽃밭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같이 뭘 못하는 사람도 그걸 성공했다. 그럼 그게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시간이 나면은 그거 하느라고 참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험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뭔가를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포도나무도 키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저도 지금 포도나무도 꺾어지가 되는지 포도 그걸 꺾어갖고 지금 꼽아봤어요. 그게 진짜 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제 뭐 한 달 지나보면 알겠죠. 뭐 별의별 내가 아름다운 장미꽃이며 치자꽃이며 무슨 수국이며 뭐 좋은 것만 있으면 전부 시방 꽃꽂이를 제 지금 식물연구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꼽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죽거든요. 초보자는 자꾸 죽인다고요. 근데 그 중에 어쩌다가 하나 살면 그게 그렇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노아도 포도도 농사를 했던 것 같아요. 포도도 키워가지고 포도원처럼 포도가 참 좋은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머리가 좋아갖고 노아가 포도로 술을 담가 먹은 것 같아요. 술을 담가 먹었고 그때부터 포도주를 즐긴 것 같아요. 인류가. 그하고 포도주를 사정없이 막 마셔버려갖고 어느 날 완전히 그냥 너무 취해버렸어요. 겁나게 맛있어갖고 막 자꾸 마셨나. 보통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술이란 게 쓰고 맛도 없고 근데 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술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 쇠대 쓴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버리고 이제 막 열이 났던 거 봐요. 열이 난 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해롱해롱 해갖고 옷을 하나하나 벗어갖고 그냥 속옷까지 싹 벗어버려갖고 몸에 이 가장이 그냥 방바닥에 벌거벗은 채로 확 들어서 하고 콜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깊은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실 만큼 성품이나 신앙이 훌륭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한 수 봐주시고 우리 인간을 늘 의롭다 이렇게 하실 때는 욥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눈으로 봐주셔서 한 수 접어주셔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누가 인간 중에 의로운 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근데 그에게도 노아에게도 타락한 인간의 그 부패가 있었다. 부패성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편에서는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예수의 피 아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교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지 인간들 자체만 딱 띄놓고 보면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것은 약으로도 쓰이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그 약으로도 쓰라 그랬거든요. 위가 안 좋을 때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만찬 할 때 약간의 이제 사용이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걸 마셨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에 23장 31절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포도주를 보지도 말래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 잠언 23장 31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방탕한 것하고 술 취하는 것하고 이퀄이에요. 술을 가까이 하는 그런 교인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많은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 술을 대수롭지 않게 잡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음식으로 몸에 좋고 뭐 심장에 좋다고 뭐 붉은 포도주를 뭐 고기 잡술 때 뭐 가볍게 무슨 그 약처럼 한 잔 하신다면 그거야 뭐 몸 보약이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술 자체를 그냥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가까이 하다면 상당히 이것은 사탄이 그를 시험할 가능성이 많고 신앙에 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파에 따라서 술을 먹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는 금주, 금연 그걸 또 덕으로 권장을 하죠. 근데 어느 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에 아버지의 방에 우연히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깜짝 놀래본 거예요. 아버지가 할딱 벗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데 아버지의 그 못 볼 것을 다 봐본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이 있는 자식 같으면 어머 우리 아버지 어찌했을까 하고 눈을 감든지 우측에 옆을 보든지 해갖고 옷이나 뭐 이불을 갖다가 아버지를 좋게 덮어드리고 아버지가 너무 과하게 드셨구나 하고 이렇게 아버지 편히 주무시도록 해드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옷가지나 이불로 아버지를 덮어드리는 대신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험담을 허댔기 이제 막 알린 거예요. 어머 방에 한번 들어가 봐. 아버지 방에 아주 우수와 분담께 어머 나 못 볼 것을 봐버렸어요. 그리고 막 이게 험담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잠언의 말씀 중에 17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에 타락한 인간은 남의 허물을 말할 때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거듭난 우리들을 향해서는 허물을 덮어줘라. 자꾸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참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셨어. 우리의 혀를 주관하셨어. 남의 허물을 말하는 참 못된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도 그런 허물은 덮어주는 게 참 사랑이 있고 격조가 높은 신앙의 인격일 건데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이 좀 실수했을 때 왜 우리 아버지 실수했네. 그렇게 부모를 조롱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자식들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성경은요 10계명 중에서 인간과 인간의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고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고 공경이라는 것은 잘 기이 여기고 받들어 잘 섬기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숨겨져 있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식들은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오래 산대요. 장수를 하는 복을 받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잘 된대요. 잘 돼.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고 잘 되는 게 복이지. 많은 일마다 죽을 쓰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축복을 참 받아 누리는 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부모를 너무 잘 공경하는 거죠. 부모 공경을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셈, 그리고 야벳은요, 즉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를 정면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두고 오면 안 되지. 그리고는 옷을 갖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다 덮어드리고 아버지 잘 주무시도록 깨어나시도록 그렇게 잘 아버지를 가서 그렇게 덮어드린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형제들인데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르답니까? 너무 달라요. 자식들이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고 아주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평생 부모 예만 먹이는 아주 불효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은 부모 돌아가서 장례식 때 제일 많이 울지.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면서 뭐 들라고 울었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노아가 이제 술이 깨가지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뭐 이야기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뭐 하인들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다 있겠죠.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노아의 귀에. 그런데 노아의 입에서 저주가 떨어지는데 그 함한테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함의 장자거든요. 함의 첫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노아가 한 말 그대로 나중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런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했는데 그 가나안인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의 우상을 다 깨버리잖아요. 다 정복해버리고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겨우 산 자들은 다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잖아요. 종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예언한 그대로 그 함의 후손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대로 그 노아의 말대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간다 그랬는데 그 셈의 하나님을 이 백인들이 구주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들도 셈의 장막에 영적으로 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것을 신화로 알고 성경을 자유주의 학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정황무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그들에게 복이 안 되지만요. 저처럼 완전히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정확무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1.1획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속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복되게 하는 지혜, 나를 강건하게 하는 지혜, 나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 안에 성령알처럼 가득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함께 오늘 꿀송이 성경 공부 하시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함은 그 부모님 한번 실수로 조롱하고 제대로 공경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끝이 안 좋았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부모님이 실수했을 때라도 잘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공경해가지고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말로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이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그들도 복되고 그들의 후손들도 복될 건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내 인생에 복이 담겨 있는지를 모르고 헛방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출석자들이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해를 주시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큰 산과 깊은 골짜기를 당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들 그 모든 아픔들도 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에 엄청난 축복이 있고 부모를 경홀히 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 참 복이 없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